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사랑의 빚진 자답게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흥왕하여 더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에서 울부짖으며 부른 선지자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가 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말씀인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멸망한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축복의 땅은 이방 나라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고아처럼 버려졌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조상들은 죽고 그 고통은 후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유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다시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시온, 예루살렘에서 부녀들을, 그리고 유다의 각 성읍에서 여기저기에서 처녀들을 겁탈하였다라는 것이죠.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신앙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언제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기를 기만하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의 결말은 언제나 고통과 부끄러움 뿐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온갖 고통뿐만이 아니라 발가벗겨짐의 수치까지 당하였음을 기억한다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은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말씀의 자리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말씀을 떠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왕자이던 귀족들이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손에 매달리고 라고 나와 있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매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죽임을 당한 이후에 본보기로 또 욕보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장로들, 존경받아 마땅한 이 예루살렘의 어른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청년들과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죄악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지도자 계층이며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맷돌을 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맷돌은 나귀가 돌렸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지고 맷돌을 지는 일은 짐승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짐승들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재정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놓치지 말고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맷돌을 지고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앉아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길을 다닐 때에든지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학교와 사역자들에게 자녀 신앙교육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는 관심 없어,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플러스 사명으로 나의 자녀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해진 우리의 자녀들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내일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3절입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졌다.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문화와는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의 성문 앞 광장은 재판의 장소로도 쓰였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로도 쓰였고 또 어떤 권리를 물려주는 자리로도 쓰였고 어른들의 지혜를 또 들을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4절에서 노인들이 성문에 앉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공정한 재판도 사라지고 공의와 사회 질서 또한 다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이 지배하게 되었는데 유다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재판을 더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폭력으로, 억압으로 다스리게 되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은 그 광장에서 즐거이 노래하던 일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다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이젠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켜가게 하실 수도 있는 그 정말 재앙을, 전 지구적인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지 깊이 돌이킬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지혜를 듣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유다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무 불편함 없이 이 좋은 환경의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완벽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 결과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진짜 잃어버려 버리고 과거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제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기쁨이 있을 곳이 없죠. 여러분, 11절부터 14절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나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유다의 현실은 반대죠. 기쁨이 변하여 오히려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은, 결말은 기쁨이 그치고 슬픔이 넘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현실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면류관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탄식하면서, 주님, 이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7절 이어서,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무기력해집니다. 저도 우울증으로 아팠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이 슬픔이 되면, 그 어두움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울증 걸리지 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듣기 싫었는데, 다 낫고 돌이켜보니 아픈 경우에 아픈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 전의 모습들을, 제 모습을 돌아다 보니 예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마음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어두움에 넘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건져주셨지만 그 아픔이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피곤하신 분들 계십니까? 잠 못 자서 피곤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소성케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친히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죠. 비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꿈이라는 의미이기 이전에 시야입니다. 시야.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만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무기력해질 뿐만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죠. 비전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내서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난다고 바뀌었을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완벽한 경제에 이르렀어야 됩니다. 그죠? 성령님께서만 저와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우라는 짐승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황폐함을 상징할 때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가 너무나도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단식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시온이 황폐해진 것이 아마 예레미야에게도 또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면서 목사님 나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풀려서 아니고요,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투자했던 주식 종목이 올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남편을 6번이나 바꿨던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물이 내 심령 속에서 매일 새롭게 솟아나서 나는 매일매일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행복하십니까? 진정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만약 15절에서 18절의 말씀과 같은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과 절망감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듯이 꾸역꾸역 살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고 죽음이라고 부리는 그 문을 통과하여서 영생으로 나아가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하고 확장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도 못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뭘 전하고 뭘 확장합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떤 작은 어둠의 조각도 거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작은 촛불만 하나 켜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데 어둠이 가득하다, 슬픔이 떠나지 않고 우울함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빛 대신 주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겸손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경건하게 살기 위해 세상 속에서 온갖 치욕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니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곡간도 넘치고 내 밑에 사람들도 많고 내 명령 한마디면 다 복종하고 너무 좋습니다, 부족함이 없네요, 이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자일 때를 기억하며 노래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고 8 형제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못났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매일 추위와 여러 가지 맹수의 위협 가운데서 양을 지키는 이 처지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요, 나는 부족함 못 느껴요 라는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네요. 마음의 기쁨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죠, 회개. 앞서 오늘 살펴보지 않았고 앞선 본문 7절에서 예레미야는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근데 그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인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했던 예레미야가 오늘 16절에 이르러서는 그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기쁨이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새벽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황폐함은 어떤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요, 어떤 다른 악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며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19절 이후의 말씀이죠.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대대,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땅만 보며 참담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던 예레미야가 하늘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제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세 번역으로 보니까 어찌하여가 2번 나오더라고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매일 성경 제목 어찌하여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변하지 않는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잊으실 리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오래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죠.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과거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회개는 잘못을 열거하는 것,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다 아시다시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하여 갔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1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조차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회개할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은 내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과거의 영광, 한국교회 과거의 그 부흥의 영광을 다시 맛보는 우리 성은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전 믿습니다, 이거죠.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회개의 영을 제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그 고백이, 그 탄식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끝납니다. 현실을 보시면서, 요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에 기대고 십자가를 붙들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죄악조차 깨닫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저 씁쓸해하고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언제나 압제와 슬픔과 고통과 수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일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저희의 자녀들을, 이 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